지난주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많은 남성분들이 목사님 다음 주에는 바꿔서 해 주실 거죠? 이렇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지 그런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 대목에서 항상 우리 남자분들은 의기양양하시고 또 여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내심 그럴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우리 남편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또 나를 쥐잡듯이 그렇게 할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길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볼 말씀이 아닌, 이 세대와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우리 가정 안에 흘러 넘쳐야 하는 그 복락의 강물의 수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가정, 하나님이 고안하신 가정인데, 그러면 누구의 말을,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전문가가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이 조언하는, 그래서 잘 되는 가정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 온전한 사랑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얻기 위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자칫, 이 복종이란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조선시대 때와 같이 남편이 상전처럼 되고 아내가 그 남편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식의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종은 힘과 권력으로 남을 누르는, 복종케 하는 그것이고,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가정이란 뜻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자기 힘으로, 위력으로, 완력으로 복종시킨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 가정.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불행하면 그 반대쪽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복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그 아내의 마음 속에서 놀라운 은혜로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발적인 복종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복종, 그것이 없죠. 억지로, 노예적인 복종은 있으나 자발적인 복종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서 남편들이 집에서,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남편에게 복종하라 몰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 권력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내가 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바로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몰라, 이게 나오는 거죠. 공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복종, 그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여서 나오는 기쁨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랑을 몰랐을 때에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그 사랑을 알고 난 후에는 그 순종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물밀듯 내 속에 밀려올 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먼저 어디서 그 사랑이, 순종이 나타나야 되겠는가?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 순종이 남편에게 먼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아내라면 남편을 진정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남편이 잘해 주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남편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풍요롭고 유복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서 발견되고 정확하게 확인될까요? 교회보다는 우리의 가정, 우리 삶의 터전. 교회에서는 아주 순한 양같이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정말 신앙 좋은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집에만 가면 순한 양인 줄 알았는데 으르렁대는 사자가 돼서 싸납고 항상 그렇게 화가 나 있고 무섭게 하고 남편을 눈치 보게 만들고, 그런 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정에서 확인받는 것이에요. 우리 1-2시간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할 때 온유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와 가장 익숙한 사람 앞에서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존경할 만한 남편이어야지 내가 복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을 수 있고 더 신앙도 좋을 수 있고 더 지혜가 많을 수 있지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건 남편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든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쁨, 평안, 자유, 만족, 즐거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랑.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담는 그릇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질서라는 것입니다. 질서. 어떤 관계든 교회든 가정이든 사랑이 중요하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동시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왜?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여기서 질서가 빠져버리면 아주 심각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머리는 머리의 자리에 있을 때의 아름다운 것이고, 몸은 몸의 자리에 있을 때의 조화로운 것입니다. 무엇이 더 우월하고 남자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남자는 머리요, 여자는 그 몸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우월하고 열등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은 나무로 어떤 것은 강대상을 만들고 어떤 것은 의자를 만들고, 무엇이 더 우월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 강대상은 강대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답고, 의자는 의자의 자리에 있어 그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때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그 역할적으로 남자는 머리가 되고 여자는 몸이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그랬어요. 영원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신령한 사랑의 연합을 보여주시기 위한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는, 남자와 남자가 할 수 없고 여자와 여자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 놀라운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양 찬송가 559장 이런 가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가정이 그야말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이 가정 낙원, 이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낙원 같아야 하는 천국 같은 이 가정이 한순간 지옥같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선포하시는 그 장면에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을 원하고라는 말이, 이 원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남편을
장악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배할 것이다. 이게 죄의 저주의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면 이 원하고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니까 죄가 너를 통치할 것이나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나 죄가 너를 주관하려고 할 것이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들 것이다. 남편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남편을 머리로 두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머리됨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죄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끊임없이 여자들을 억누르면서 사는 그 주도권 싸움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도록 죄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과 만족을 다 놓쳐버리도록. 그러니까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게 만드는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 하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야. 욥의 아내를 보세요. 욥에게 아무런 문제나 시험이 없었을 때는 욥의 아내 속에 있는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들 제사 드릴 때, 자녀들 생일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욥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자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했어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예배는 언제만 가능해요? 형통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시험이 없을 때에만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예배도 탁 중단이 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오지 않았을 때에는 이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남편을 위하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예배는 중단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리고 남편에게 죽으라고 저주하는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형통, 축복, 그것이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과 상관없이, 남편이 돈을 잘 벌거나 돈을 못 벌거나 남편의 구실을 잘 하거나 잘 하지 못하거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고 가정이 어렵게 되면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남자랑, 남자도 아니죠, 이 인간이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됐나.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별로 별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만나게 해주신 그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종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데 전혀 다른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아내가 누구인가 이겠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으로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지금 이 본문은 딱 뭔가를 꽂아 두시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1절 보니까 아내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여인들은 자기를 꾸미고 단장합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자기를 단장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여인들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만을 꾸미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데, 4절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숨은 사람, 숨은 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무엇으로 단장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외모가 아름답고 탁월한 그 여인이 값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그 속사람,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그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성품으로 단장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단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5절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부녀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여인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단장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남편의 자격이나 남편의 능력이나 남편의 어떤 재물이나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외모만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여인은 가정을 어렵게 만들 뿐더러 하나님 눈에는 아주 아름답지 않은 추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 잠언 31장 30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영원한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 젊은 세대를 보면 그러한 이 시도, 그러한 갈등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젊은 20대, 30대 그 여자들 중에서 참 남자에 대한 이 혐오감, 이 적개심을 갖는 그런 풍토가 순식간에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특정 성별이 잘못됐다, 여자가 잘못됐다, 남자가 잘못됐다, 그걸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남자는 너무나도 폭력적이었고 너무나도 권위주의적이었고, 남자도 잘못했고 여자도 잘못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정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술책이요, 사탄의 아주 흉악한 계율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다 거기에서 파생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남자를 미워함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여자, 바로 자신들인 거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영화로운 것인가. 여러분, 오늘 다 할 수가 없는데요, 집에 가서 잠언 31장을 아주 많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현숙한 여인 한 사람이 그의 남편과 자식들과 또 가솔들과 종들과 온 그 사회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사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들을 보면 그 마음이 어때요? 항상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 얼마나 그 밝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밤늦도록 양털로 옷을 지으면서 그 종들에게 옷을 입히고, 새벽부터 먼 곳에 나가서 좋은 음식 재료를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들과 종들에게 다 먹여주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포도원을 일구고 또 장사에 참여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거기에다가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능력으로 사는, 마치 그 여인의 모습이 무엇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게 바로 2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 교회를 섬길 줄 모르면, 헌신의 기쁨과 영광과 이 자유를 모르면 온전하게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이 말씀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내가 상처라고 원망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다
떠내려가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그 가정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을 따라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의 순종과 복종과 섬김과 희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 아내의 순종이에요. 그건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지식으로 아는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한 사람, 그 섬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많은, 때로는 가난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시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할 때, 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아내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어려움이 많은 소위 역기능적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한 번도 위로받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무려 5번 결혼에 실패한, 그러니까 무슨 거기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그 가정에서 누려받겠습니까? 그의 살아온 인생만큼의 상처와 실패를 겪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 하나하나, 상처 하나하나가 그를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그의 참 신랑이신,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 우물로 그를 인도해 내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와 상처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 안에 있을 때는 우리를 마치 진주와 같이, 정금과 같이 우리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나 역기능적 가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보다 뛰어난,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주님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5장 18절 앞서 나온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말씀 조금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고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께 대하듯 할 수가 없는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생활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 익숙하지만, 그리고 자식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아주 익숙한 우리의 형제들을 대할 때, 그때 더욱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지 못할 가정이 없고, 어떻게 망가지고 무너진 가정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그 가정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 중에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변화와 남편의 신앙과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아내들이 있는 줄 압니다. 뭐 나쁜 것 구하겠습니까?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온전한 신앙 하나 갖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간구하기 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남편의 변화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내가 이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머리로 삼아주신 남편에게 복종하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이제까지 많은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못 번다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내가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남편에게도 순종할 때 그 순종함을 보고 그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편들이 오늘 집에 가서 큰 소리 치라고 의기양양하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차, 여기서부터 여자들이 이제 아멘이 나왔어요. 피차 복종하라. 네. 여자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전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자기 부인의 역사가 나타나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주신 그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락의 강물이 충만하여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